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금요일 저녁에 나누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유대인,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어렵게 느껴지죠. 구약의 말씀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처음에는 천사와 비교를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자로서의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특별하게 여겨진 거죠.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두 번째로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와 비교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누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냐면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위대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은 없습니다. 더 이상 왕은 존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의 시대를 포로 후기라고 말하는데 포로 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 중보자, 중재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속죄를 받을 수 있죠.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없으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 불가의 탁월하신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4장 14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혹시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전에 새벽기도 말씀을 들어보시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5장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마 멜기세덱이란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멜기세덱이 대체 누구야?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성경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고요. 시편 110편 4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안 나와. 신약 성경에 그러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만 있거든요. 그러니 멜기세덱이 대체 누구고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5장 11절 이하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관한 이 깊은 진리를 여러분들이 능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연구를 합니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요약하고 정리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을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내가 완전히 소화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물어보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책을 열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성경에 관한 지식은 아직도 초신자 수준이니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 세상 학문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또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있으면 성경에 관한 지식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아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적은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매우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학문이나 이론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기 쉽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때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청년들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알려는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목회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숱한 세상의 이런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나는 확신해, 나는 확실히 믿어, 그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의지적으로 내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자신 있게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7장 1절을 보시죠.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바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왜? 여기에 잠깐 소개가 돼서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만 잠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성경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보면 17절에 나옵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것은 지금 어떤 제사장과 비교를 하느냐면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30세부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죽으면 이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또 그 다음 아들이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하지 않고 임시적이고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가 했느냐? 원래는 아론의 자손이라면 다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독 계열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에 임명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아론부터 총 몇 명이 임명됐냐면 82명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전 2세기 보면 셀루커스 왕조, 다니엘 때 배웠죠? 다니엘 우리 말씀에서 그때부터 사독 계열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립니다. 어떻든 제사장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었다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히브리서는 어떤 논리를 펴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달리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뒤로 23절에 가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해가 되시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말하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한 번에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인간 제사장,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청년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장년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노년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4장 16절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늘 우리 청년부 특송하라고 한 이유는 특송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매일 기도하면 더 좋겠죠. 함께 나와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과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죠. 우리의 이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 청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